또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은혜가 2020년도 시작하면서부터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셨고 늘어진 팔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때마다 시간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환히 비추면서 우리 앞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토록 크고 깊고 많지만 1년의 시간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살다가 결국 내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처럼 비를 내려주심처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그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만나밖에 없다고 입맛마저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를 대고 고르반하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리지를 못했어요. 우리들의 사도들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면서 돌보지도 못했고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기도 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 우리의 몸을 오히려 세상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지난 1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10가지로 정했는데 한번 어른 되시는 분들은 수미양 가로 한번 채점해 보시고 우리 젊은 분들은 A, B, C, D, F로 내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온전한 인가기도가 되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경건하고 순결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내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나그네와 성도를 잘 대접하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풍성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가정 예배로 숨겨진 보화를 찾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몇 점 주셨습니까? 아마도 A 학점 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B 학점 주신 분도 있을 거고 C 학점 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겨우 낙제를 면한 D 학점 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난 1년의 모습을 한번 채점해 보았는데 그리 좋은 점수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다음 주일에 신년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까닭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도시며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원하시는 기도 때문입니다. 주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데가 저는 어쨌든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69년 되었고 이제 이틀만 지나면 70년이 되었어요.
우리는 50년 지났고 혹은 30년, 10년 지났고 또한 작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들의 신앙나무를 찍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올해만 한번 그냥 두십시오. 매년마다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올해만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항상 올해도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도 그냥 두시고 열매 맺을 것을 기다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송년주일을 지내고 새해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만 기다리시고 내년에 끝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장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다리 불평과 게으름의 잔에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금년 한 해를 지나다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구하심에 올해도 우리를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음 수를 기다리시는 참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공부하지 아니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속썩이고 대학교에 불합격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온전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애간장을 태우고 때로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들의 부모님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잘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다리시면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길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의 오래 참으시는 기다림은 희망의 다른 노래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도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의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참으시고 기다리심을 주신 분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죠. 이상 최고의 기다림의 대명사가 되는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죄와 죽음의 다리 이집트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해주셨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흉악한 종자가 되었어요. 성경에는 그들을 향해서 타락한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신실하던 성읍들이 장려가 되었다. 그 죄값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패망하고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셨다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구약 유대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포로된 땅에서 그렇게 절망 중에 있었을지라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일평생 동안 아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복음서의 무대가 되는 팔레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동방박사들도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면서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빈들의 목자들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선사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급히 달려서 찾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믿었던 여리고의 삭개오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눈먼 사람 바디메도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길가에 앉아있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치며 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생명 얻으며 구원 얻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다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닌 기다림의 주체가 되십니다. 갈릴리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시몬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바울에게 생명 주시고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사울이 오랫동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복음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는 것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 만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이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기다림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손에 붙들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걸 참아줬어요. 바로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면서 엘로에 엘로에 레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울부짖는 예수님의 부르짖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참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올해도 우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나무를 씌워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년에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간구하심에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참으시면서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죠. 이 귀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올해도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날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는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일러드렸어요. 나쁜 황제 총독이죠. 빌라도 행한 이 악한 일을 예수님에게 전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는 저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죽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고서 살해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망한 그들은 죄인이지만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그러한 변을 당하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의 의로움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대답하며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도 치워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수군수군대는 그러한 계명사가 된 것 같아요. 야, 아무개 집사, 어떤 권사, 금년에 사업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기어서 그런 것 같아. 야, 그 집 아들이 사고 당했다는데, 그 자녀가 어려움 당했다는데, 야, 그 사람 병도로 죽었다는데, 다른 사람보다 죄 많이 져서 그렇다.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반복하며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런 것만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망하는 까닭을 말씀하셨는데 더 많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로 인생이 망한 것, 은돈 소로님을 대장들로부터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15시나 부인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시몬 베드로가 망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고 용서함 받고 초대교회 큰 일꾼으로 세움 받은 것,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도 갈릴리도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날 낙원에 들어간 사람 누구였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가 됐으니 아마도 그는 흉악한 범죄, 아마 살인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것 같다. 나는 내 자신이 저질렀기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한 죄인이 예수님과 같은 날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올해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영생의 사람, 하늘나라 백성이 될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는 지옥나라 백성,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올해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모심을 알고 그렇지만 내 마음에 이 시간 조금이라도 질림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아멘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년주일 드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의 품에 안겨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하심에 오래도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다음 철에 우리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원 지기에게 나무가 잘 기르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해서 포도원 지기는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잘 가꾸었어요. 물도 주었습니다. 비료도 주었습니다. 풀과 잡초도 뽑아주었습니다. 이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야 되는 계절이 돌아왔을 때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이 농장을 찾아왔어요.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금년에 거두어들인 열매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도 또 지난해도 그 지난해와 똑같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주인 앞에 줬어요. 그의 손에는 빈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기름진 땅이 별로 없어요. 전체 영토의 한 5% 정도만 기름진 땅이고 나머지 땅들은 다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어느 곳에나 심어도 잘 자라납니다. 어쩌면 농부의 보살핌이 없이도 열매를 잘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특혜를 입은 사람이죠. 무화과 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위에 주님 안에 세워두시는 우리들이란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를 더 많이 풍성하게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특혜를 받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포도원지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리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은 이미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3년이 되도록 열매가 없자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한 것이죠. 이때 포도원지가 주인에게 그냥 한 해만 기다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설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올해만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 올해도 기다리시고 내년에도 기다리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버지, 열매 없어도 그냥 금전 오래만 참아 주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간구하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오래만 참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올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년까지 또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못 함께 들어야 됩니다. 해에게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송년수일을 보낸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들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받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회개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2019년의 남은 시간과 2020년을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내 삶의 자리에 둘레를 더 깊이 파고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진실과 감사의 걸음을 주면서 2020년도에는 더 많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올해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송년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망의 새해를 선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